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오늘 아침의 묵상 본문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농촌에서 교회 개척을 하셨는데 완전히 실패하셨습니다. 교회 간판을 내리고 교회 짐을 다 쌓은 후에 너무 힘이 들어서 잠시 짐 옆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돌아가신 형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너의 힘든 것을 예수님이 잘 아신다 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다시 꿈에서 깨서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고요? 그러면 다시 시작해야지요 라며 크게 외치고 교회 간판을 다시 걸고 목회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두레 교회를 개척하신 김진홍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맡기겠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 소원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되는 로마서 2장 17절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본격적으로 유대인의 문제를 다룹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알기만 하고 지키지 않았기에 그들 또한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의 전체 흐름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주제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이방인인 죄인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에서는 유대인도 죄인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표인 할례의 표를 몸에 지니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부심과 그러한 확신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예를 들어가면서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거짓된 자부심에 대한 내용이 17절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그들이 자부하고 있는 내용은 10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율법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넷째는 율법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할 줄 압니다. 여섯 번째는 눈먼 사람의 길잡이가 됩니다. 일곱 번째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 됩니다. 여덟 번째는 어리석은 사람의 교사입니다. 아홉 번째는 어린아이의 선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모든 지식과 진리의 근본을 터득한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십니까? 그들은 알고 있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실제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 구절들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그들의 위선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위선이 무엇입니까? 속은 변화되지 않았는데 겉으로만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져야 할 영광이 가려졌습니다. 그 결과 나온 모습이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 구절은 이사야 52장 5절에 대한 변형 인용구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여기 바빌로니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나의 백성이 까닭도 없이 여기로 사로잡혀 왔고 지배자들은 그들을 조롱한다. 날마다 쉬지 않고 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으니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하겠느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방 땅에서 모독받고 있다는 그 현실을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의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우리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부심으로 갖고 있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할례의 표를 몸에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드러난 증거가 바로 할례인데요. 그러나 그들은 그 할례의 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자부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말합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의 자부심이 결국은 헛된 것이 될 것임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은 결국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정죄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은 진정한 유대인이 누구인지를 결론을 내리면서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위선의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하라고 21절은 이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딱딱한 마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29절에 참 유대인은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 더 나아가서 그 구약의 말씀이 지시하고 예언했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유대인들에게 없었다는 것이 바로 그들이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그 행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순종의 삶을 산 사람만이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참 나의 백성이다라고 인정을 받지 않겠습니까? 혹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경고의 말을 우리 모두가 듣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유대인의 교만과 헛된 자부심에 대해서 살펴봄을 통해 우리 현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어떠한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모독받는 일에 우리의 삶이 혹시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참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진정 내면으로부터 변화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매를 맺는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총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